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면 누군가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생각납니다. 그 밥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녹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오늘 보내심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따뜻하신 그 사랑 안에 가득 잠기기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심 시리즈는 3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스테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모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9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부터 힘차게 또 은혜롭게 시작해 볼까요?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아버지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주여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입술로서 고백되는 찬양과 주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자아가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버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제법 날씨도 쌀쌀하여졌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코로나와 날씨와 아버지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주여 항상 기뻐하며 아버지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주여 성도들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중국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저인데 한국에 나와 각자 자신의 집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흩어져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깨어서 예배드릴 때 아버지 마음을 합하였을 때 아버지 우리가 같은 교회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비록 우리의 몸이 중국에 있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서로 함께 있지도 못하지만 주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교회를 아버지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 선포하시는 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주여 그냥 아버지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시고 주여 선포되는 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 자라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말씀의 영향력이 있게 살아가는 자들 주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변화되는 자들 열매 맺음으로써 아버지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리로 아버지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대면하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예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뜨겁게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대면 예배로 드려질 것입니다. 2019년 4월부터 거의 1년 동안 요한복음 강해 메시지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3달 동안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죠.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양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터키식도 먹고 중국식도 먹고 다양한 뷔페를 우리가 함께 먹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권면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지난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메시지들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시리즈를 이제 마치고 선교 시리즈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듣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짧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온 성도들과 함께 대면 예배로 주의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메시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제자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다혈질이고 또 정말 열심으로 따랐던 제자죠. 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도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그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뜨거운 가슴의 사람이었고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자고 3년간 많은 추억을 예수님과 함께 쌓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예언하시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따를 것이라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호언장담합니다.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3번이나 심하게 부인한 베드로. 오히려 욕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와 끌려가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새벽 닭이 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이 두려울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심하게 웁니다.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절망, 두려움과 낙심, 죄송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에게 실망한 채로 갈릴리 바닷가, 고기 잡는 어부, 옛날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 가운데 또한 선교지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예배가 그 기쁨이 혹시 여러분 한편의 추억으로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현재의 실패와 절망과 낙심으로 자신감 없이 소망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대면하기 원합니다. 심하게 울던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실패한 어부,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골고다 언덕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선동해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고요. 빚을 지고 중고배 한 척 구한 것 같습니다. 고기 잡는 그물도 튼튼한 것으로 다시 장만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이 많이 듭니다. 내면의 절망감과 실망감, 상실감 속에서 밤을 새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일당들을 고기 잡는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너네들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볼래? 갑자기 그물을 끌어당길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선가 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때에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혈질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헤엄쳐 건너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노저어서 편하게 갑니다. 예수님이 21장 9절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생선을 숯불에 구워주시며 아침 식사로 생선 스테이크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똑같은 장면과 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물고기들, 밤새도록 잡지도 못하는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모닥불, 이 숯불, 잠시 따뜻하게 해주는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숯불이 너무너무 이 시간 따뜻하고 추운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니? 이 배 다시 구하느라고 손해를 보았겠구나. 그런데 너 무엇을 더 사랑하니? 너 그날 나랑 눈이 마주친 그날 밤 통곡하며 울던 그 밤에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이 있잖니? 그 말을 해봐.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 병든 자들, 낙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선교사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도 너 사랑하는 거, 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나 너 사랑해.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건강, 돈, 성공, 명예, 야망 이런 것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주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죄송한 마음, 하지만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면목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나의 어린 양을 목양해다오. 예수님의 그 양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말씀을 전해다오. 부탁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너를 괴롭힐 거야. 너에게 어려운 고난이 있을 거야. 베드로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넘어지고 말 거야.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때로는 넘어져도 정말 내 손 잡고 같이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를 일으켜 세우고 있기 때문이야. 베드로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렴. 내 주위의 형제들이 넘어져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너가 잘 먹이고 가르쳐다오. 말씀을 지키게 해다오. 선교하는 삶을 살도록 너가 도와다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교는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선교제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선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선교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에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넘어져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성공한 베드로로, 믿음의 베드로로 서서 나누는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여러분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게 붙으십시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세워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을 때에, 믿음이 정말 연약해져 있을 때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봅니다. 선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선교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모든 제자 되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소중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BICF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소식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에 줌 기도회로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지속하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이 기도가 드디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감사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써 이 일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광고 소식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학업을 또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자세는 바르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학업, 그 포지션과 그리고 맡은 교회의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양화진 선교묘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에 일정이 생기게 되면서 하루 일찍 와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양화진 선교묘원은 우리나라 조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각 나라에서 오게 되어서 피를 묻고 또 뼈를 묻고 삶을 묻은, 그리고 그분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묘원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일화, 또 묘비에 적혀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리고 참 사랑에 빚진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정말로 이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또 이웃 국가에게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의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정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내면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 위에, 한국교회와 중국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